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4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멘.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바울 서신에서와는 달리 빌립보 이 교인들에게는 뭔가 자기를 좀 오픈해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뭔가 조금 깊은 얘기를 한다고 할까요? 지금 나는 어떤 느낌으로 내 인생을 사는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게 내 유일한 이 지상에서의 내 삶의 목표고 의미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는데 난 아직 다 붙들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난 그거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말을 해요. 15절 말씀은 이 말은 전체 맥락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성숙한 사람은 이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죽으심을 본받는데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실 생각을 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지 그게 가능할까?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답이 나오죠. 저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으로 가셨던 이유는 이게 명령받아서 그러신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얘기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죽으려고 대뜸 달려들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깨닫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불을 내어줄 듯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스스로 내어놓고 죽이는 저 상태가 가능할까? 바울은 그 답을 사랑해서 찾죠. 자, 어쨌든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그거를 뒀습니다. 난 그거를 붙들려고 오늘도 살아간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과 다르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갖는 자기 인생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인생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달리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게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은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배타적이지가 않아요. 이것뿐이야. 이거 아닌 거는 다 그냥 쳐버리고 딱 요 화초 하나만 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내 화초고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드러내실 것이요. 여러분 열려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확신을 가질 만한 하나의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처럼 그 진리를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뒤에 나를 본받으시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길을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막 전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니까 저 사도 바울 저 사람 내 저럴 줄 알았다. 저렇게 설치다가 저렇게 저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든 뭐하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려는 또 다른 운동이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런 시기심에 불타는 저 악한 종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 활용하셔서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니 나에 대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건 기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 것이 분명하면서도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어찌 보면 21세기 리더형 같습니다. 마인드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그 단계에서 열심히 가십시오. 꼭 나와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한 당신의 신앙이라면 열심히 가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그러면서 17절에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생각이 다른 조건에서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말들인데, 자, 요 몇 절 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이미 붙들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미 목표점에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붙들려고 갑니다라고 그랬죠.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본받는 것을 목표로 난 아직 붙들진 않았지만 그걸 향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본받으라는 거, 그걸 따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다 이르지도 않았고 목표점에 간 사람도 아니지만 나를 부르신 그분의 그 주시는 상을 향해 지금 저는 옥에 갇혀 있고 상황이 이래도 그것을 향해 전진해 갑니다. 그것을 향해 그 목표점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진짜 멋있는 말이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본받으려야 될 건 그 사람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느냐,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만 그것을 향해 얼마나 진지하게 인생을 살았는가. 잠언에 보면 게으른 사람의 욕망이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표를 갖고 있고 꿈도 갖고 있고 야망을 갖고 있는데 뭘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공백이 생깁니다. 욕망은 불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갭을 메꾸려고 이 사람은 쉬운 방법을 계속 고안할 겁니다. 목표가 있는데 목표점에 도달한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그거를 향해 뒤에 걸 잊어버리고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나를 제일 멋있는 사도라고 칭찬해줬던 저 사람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건 잊어버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나, 성취한 나가 아니라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나를, 이런 나를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보다도요, 여러분 더 긴장하셔야 되는 게 목표를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있는 나, 이것이 훨씬 더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고 명령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갔던 안 갔던 부딪혀서 지금 중간에서 부상을 입고 자빠져 있던 서 있던 그것을 향해 마음의 전력과 진지함과 열망이 있는 모습.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 아니 살려주셔도 좋다. 뭐가 있든지 난 이 시간에 뭘 해야 하는지 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고 그랬다가 또 지나면 우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즉,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 진지함. 그리스도가 목표가 된 삶. 지금은 좀 식은 것 같은데 한때 한국 교회,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책,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베스트셀러 부분이 종교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 분야에서도 베스트셀러였으니까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인데 왜 그토록 미국 아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에서 큰 울림을 들었을까? 그건 목표라는 것. 목표. 아, 내가 갈 곳이 있고 나에게 명령이 있고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 목표가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끌고 가주는 삶.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주시는 대로 살다가 눈 감고 주님 앞에 간다. 이런 도식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저 만나실 여기 말한 그 부르심의 그 목표라고 그랬는데 그 소망에서 지금의 뭘 해야 될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목표가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슨 계획 갖고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사람을 만나십니까? 점심 약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녁에 일을 가시거나 낮에 또 일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십니까? 그냥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남의 목표는 무엇이고 점심 약속의 목표는 무엇이고 돈 버는 것의 목표는 무엇이고 운동의 목표는 뭡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나 다 가지지 않았고 목표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지금 확신 있게 그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난 지금 과거를 잊어버리고 전력하고 있다.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사도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